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력으로 지난주 수요일, 그러니까 2월 18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제 지난주일 15일부터 18일까지 이제 고유의 설 명절을 보내었는데요. 그런데 교회력으로는 지난주 수요일 18일이 제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부터 부활절 전날까지가 이제 사순절 기간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순절이란 말은 말 그대로 40일의 절 기간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2월 18일부터 부활절 전날인 4월 4일 토요일까지, 그 날짜를 세보면 46일인데요. 그래서 매 주일은, 주일은 주님 부활의 날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작은 부활절이다라고 해서 주일은 빼고 나머지 40일을 사순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주보 광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회가 사순절을 지키는 목적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그 기간 동안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영적 훈련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일에 힘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특별히 40일 기간을 정해놓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며 그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본받고자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신 뒤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것을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 현대인들을 정의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결정장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 통계에 따르면 현대인들은 하루 평균 35,000번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넘쳐나는 정보의 속도는 빠른데, 그러니까 정작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 불안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막 정보 볼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고 많죠. 그런데 나는 아닌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이 지금 불안 장애가 사실은 정신적으로 역대 최고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선택의 역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길이 너무 많아서, 남 보는 것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이 길을 잃어버린 상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 주소라고 진단을 합니다. 이런 우리네 삶의 모습은 마치 그 깊은 바닷속을 탐험하는 다이버들이 겪는 위기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버들, 물속 깊이 들어가는 다이버들에게 무서운 순간은 산소가 떨어질 때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어느 때가 가장 위험한 때냐? 바로 이 부력 조절에 실패해서 위아래를 분간할 수 없는 어떤 그 순간이 오는데, 그거를 버티고 유행가 버티고가 아니고 버티고라고 하는 이 현상인데요. 그러니까 바다가 이제 깊이 들어갈수록 빛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다이버가 내가 수면으로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모르는 갑자기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걸 버티고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르고 내리는 감각이 갑자기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당황해서 발버둥을 막 치면은 산소가 그냥 고갈되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베테랑 다이버는 그때 동작을 멈추고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물방울을 주목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공기방울은 물리학적으로
위로 이렇게 뽁뽁뽁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물리적인 법칙을 보면, 물방울을 보면서 그 물방울을 보고 따라 올라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건진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보고 듣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위아래가 구분이 안 되고 방황하는 영적 혼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감각과 경험만을 믿고 발버둥 치느라 영적인 산소만 낭비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광야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광야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흔들리는 감각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위로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공기방울을 보며 따라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믿고 사는 이곳이, 생활하는 이곳이 광야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바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가나안과 같은 천국으로 반드시 갈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곳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곳은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광야가 어떤 곳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가 시험하는 곳입니다. 영적 전쟁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찾아 두루 으르렁거리면서 찾아다니는 것처럼 시험할 사람을 찾아 두루 이렇게 살피고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에이 마귀가 어디가 있어, 귀신이 어디가 있어, 이런 요즘 TV에 보니까 참 대중문화가 참 무섭구나 하는데, 요즘 무당들 나와가지고 뭐 점사 본다고 하면서 참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귀신이 있어요. 우리 주위를 들여다보면서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가 산길자를 찾듯이 으르렁거리며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귀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드라큘라나 강시같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 마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였었습니다. 그러나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나서 사탄, 즉 대적자로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공격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 눈에 괴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오느냐? 우리 안에 합리적인 생각과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한마디로 마귀는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존재를, 성령 하나님을 느끼면서 교제하는 거죠.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교제하는 것처럼, 역시나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인 존재, 우리의 대적자 마귀가 있음을 느끼고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없다고 생각하고 놔두면 계속 때려요. 계속 공격해요. 계속 불화살을 쏴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지? 그걸 계속 맞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러면서 계속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어떤 짓을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듯이 시험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시험하여 믿음을 흔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결국 믿음에서 떨어지게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귀가 어떤 시험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육체의 욕망을 시험합니다. 3절을 보면 마귀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줄이셨습니다. 배고픔이 극에 달했습니다. 저는 일주일밖에 안 해갖고 몰라요. 근데 배고파요. 온갖 먹을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40일 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배가 고파서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식을 잘못하면 또 되려 이렇게 병이 들고 간에 물을 받아서 피부가 까매지고 그런 분들이 좀 있으시죠. 어쨌든 예수님이 배고픔이 극에 달한 상태인데 마귀가 하는 말이 예수님께 능력이 있으니 그 능력으로 너를 위해 써라.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시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의 욕망을 이용해서 시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본성상 육체의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싶은 욕망, 가지고 싶은 욕망, 쾌락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이런 욕망을 자극해서 하나님의 뜻보다 육체적인 만족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의 육체적인 욕망을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먹고 싶은 욕망을 부추기고 성적인 욕망을 부추기고 쾌락을 쫓도록 부추기고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갖고 싶은 욕망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이런 욕망으로 육체적인 욕망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죠. 둘째는 어떤 시험을 하느냐? 영적인 교만의 시험을 합니다. 6절을 보면 마귀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됐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지 않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사자들을 보내서 탁 떨어질 때 딱 천사들이 받쳐주도록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한번 증거해봐라, 드러내보라 라고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교만을 이용한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성상 교만합니다. 그래서 가장 끊어지지 않는 죄악이 뭐냐? 두 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교만함이고 하나는 성적 유혹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짓고 타락할 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예인 우리 인간 속 안에는 이런 교만이 유전적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 교만을 충동질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시험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오늘도 이 영적 교만을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직접 내 병을 고쳐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가려하지 않고 약을 먹지도 않고 기도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앙이 남들보다 남다르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어야 합니다 하면서 막 주장을 합니다. 마귀가 이렇게 영적으로 교만하게 우리를 시험하는, 속이는 것이죠. 셋째는 어떤 시험이냐? 세상 영광의 시험입니다. 8절 9절을 보면 마귀가 이렇게 시험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예수님께 세상 영광을 다 보여주며 자기에게 절만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 영광을 이용한 시험입니다. 인간은 본성상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부귀영화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해요. 세상의 권력을 손에 쥐고 싶어해요. 그리고 세상의 명예를 누리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죠. 그러니까 마귀가 인간의 약점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이런 욕망을 이용해서 시험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오늘도 이런저런 세상 영광을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출세와 성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와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돈과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타협하고 세상을 따르는 성도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인데도 점점점 타협하는 신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은 시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할지를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마귀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 모든 시험을 이기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내셨습니까?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이거를 문맥을 거꾸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도록 이끄셨다, 이렇게 읽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성령께서 인도하셨다. 그리고 밑에 이 구절을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라는 말씀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시려 하신다는 것을 미리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립니다만은 여러 가지 앱들이 있어요. 시티즌 코난 여러 가지 앱들이 있는데 그 앱을 깔면 보이싱 전화가 오면은요 경고가 뜹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는 우리 영혼의 보이싱 피싱 방지 앱을 까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마귀가 어떤 시험을 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미리 알려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지금 마귀가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험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아셨다. 누구의 도움으로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느냐? 영적인 준비를 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인지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금식하고 줄이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먹는 것만을 금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 것을 금하셨을 때 그때 뭐 하셨을까요? 40일 동안 기도하셨겠죠. 그러니까 영적인 준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30년의 그 사적인 사생애를 마치고 이제 영적인 공생애를 해야 될 때가 되었는데 영적 상태가 달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마귀의 시험을 이길 만한, 시험을 이기기 위한 영적 준비가 필요하심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40일간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운동선수들이 이 경기를 앞두고 뭘 합니까? 몸 만들기를 합니다. 여기서 몸을 만든다라는 것은 단순히 근육만 키우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경기에 최상의 컨디션으로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력과 지구력과 그리고 유연성을 최적화해서 체중과 체지방을 조절해서 경기력을 최고로 끌어올리는 걸 몸 만들기다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식하셨다라는 것은 영적인 몸 만들기를 끝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할 최상의 컨디션을 만드셔서 시험에 맞설 그 상태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느냐? 말씀이 충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마다 우리 권사님 말씀하시죠.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첫 번째 시험을 받으셨을 때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7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두 번째 시험을 받으셨을 때도 지금 말씀 나오는 게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10절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뭐라고요? 기록되었으되. 세 번째 시험을 받으셨을 때도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충만하셨습니다.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준비하셨고 그 말씀을 검으로 사용하셔서 마귀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영적 훈련을,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을 이길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처럼 이런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훈련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구체적 훈련을 하리라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보다 마귀의 시험을 쉽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직장의 동료가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료를 미워하게 됐죠. 또는 멀리하게 되나 무관심하게 됩니다. 이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인내하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그가 나를 어떻게 대한다 할지라도 그를 선하게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보통은 내가 어떻게 유리할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이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따르는, 성령님께 묻는 구체적인 훈련을 이 사순절 기간에 하리라라고 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상황과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내 생각과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도 훈련을 하리라라고 작심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밤낮으로 금식하신 것처럼, 다시 말해서 우리는 금식을 못하죠. 40일 하루 한 끼도 굶기가 힘든데
예수님께서 오직 기도에 힘쓰신 것처럼 우리도 더욱 기도에 힘쓰리라. 그러면 마귀의 시험을 보다 쉽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기도 시간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중에 얼마의 시간을 기도하겠다. 예를 들면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고 이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정해진 시간에 내가 기도하리라. 그러니까 뭐 한가한 시간에 새벽에도 좋고 아침 시간도 좋고 점심시간도 좋고 오후도 좋고 저녁 시간도 좋고 시간을 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장소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방해를 받지 않고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정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때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정한 시간에 적당한 장소를 정해서 그곳에 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교회가 참 좋습니다. 집은 시끄럽잖아요. 교회 오시면 잠깐 10분이라도 나는 교회에서 기도한다. 30분이라도 기도한다. 제가 그래서 금요 기도일 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아까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금요 기도회 때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9시가 넘으면 안수 기도 해준다. 왜냐? 본인이 20-30분은 기도를 해야지. 그래 안수 기도가 들어가지. 본인이 기도 안 하고 그냥 딱딱 기도만 안수받고 하려고 하면 안 되죠. 기도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에 힘쓰는 이유는 보다 깊은 기도를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습관화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이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사람이 되리라 한번 훈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말씀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늘 말씀이 충만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이 충만한 삶을 살려면 말씀에 훈련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말씀 훈련을 해야 됩니다. 먼저 규칙적으로 말씀 읽기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시간 정해놓고 정해 시간만큼 또는 범위만큼 난 오늘 하루 1장, 2장을 읽어야겠다. 말씀을 읽고 개인 성경 읽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들 읽고 계시죠? 다들 읽고 계신 줄 압니다. 우리 교회 매일 성경 읽기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읽으십시오.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성경 일독을 한번 해보리라. 4월 4일까지니까 해보리라. 한번 결심하시고 성경 읽기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좀 어렵잖아요.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때 성경 찾권 순서대로 새벽에 기도에 본문 말씀으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그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 묵상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40일 광야의 금식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다. 영적인 준비를 하셨다. 그러면 우리도 영적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령의 인도 훈련, 또 기도 훈련, 말씀 훈련을 매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하나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하는 이유는 내 힘으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먼저 싸워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뒤를 바짝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내 감정이 앞설 때마다 멈춰서서 성령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사수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읽기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약속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말씀의 검을 들고 주님 안에 거할 때 마귀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아니, 도망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자녀들을 책임지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창고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메마른 삶 같은데 성령의 생수가 강같이 흘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귀를 이기셨던 주님께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